네, 안녕하세요. 6월 25일 수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군대 지도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뽑아 세워 수금과 검은고와 심벌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겼다. 이 직무를 맡은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아삽의 아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이다. 이 아삽의 아들들은 왕의 지시에 따라 아삽의 지도를 받고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여두둔의 가문에는 여두둔의 아들인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바와 마따디야 이렇게 여섯이 있다. 그들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언하는 그들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도를 받았다. 헤만 가문에는 헤만의 아들인 붓기야와 마따디야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와 엘리아다와 깃달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브스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사이웃이 있다. 이들은 모두 왕의 선견자 헤만의 아들이다. 그의 뿔을 높이 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다. 이들은 모두 그들의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심벌주와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노래를 불렀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은 일을 할 때 왕과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지도를 받았다. 이들과 이들의 친족의 수는 모두 288명이다. 이들은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 능숙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책임을 맡을 때에는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다. 첫째로 제비 뽑힌 사람은 아삽 가문의 요셉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둘째는 그달리야와 그 형제와 아들 12명, 셋째는 삭굴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넷째는 이스리와 그 아들 형제 12명, 다섯째는 느다냐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여섯째는 붓기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일곱째는 여살렐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여덟째는 여사야와 그 아들 형제 12명, 아홉째는 마따디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째는 시므이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한째는 아사엘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12번째는 하사바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13째는 수바엘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14째는 마따디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15째는 여레목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16째는 아다냐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17번째는 요브스 가사와 그 형제 아들 12명, 18번째는 하다니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19번째는 말로디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20째는 엘리아다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21째는 호딜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22째는 깃달디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24째는 마사디옥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24째는 로맘디엘셀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이 뽑혔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5장에 기록된 다윗의 찬양대 조직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적인 태도와 영성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윗이 군사를 조직하듯이 세심하게 찬양대를 편성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실력보다 영성, 즉 하나님을 향한 전심과 사랑이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신령한 노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선지자적 역할임을 역설하면서 현대 찬양 사역의 어떤 본질과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또 제공합니다. 다윗의 찬양대가 어떻게 조직되고 그 원리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군대 조직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한 방식은 군대를 조직하는 방식과
방식과 원리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순과 입과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에서 드러납니다. 또한 세심한 배려가 보입니다. 다윗은 큰 전쟁을 치르는 지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찬양대 조치가 같은 어떤 자잘한 일들, 이런 것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항상 다 겸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전쟁을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작은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어떤 영적인 리더십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한 실력보다도 영성을 봅니다. 현대는 어떤 전문가 시대, 실력 있는 사람들의 시대이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영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성은 실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방향 없는 실력은 오히려 더 많은 해를 끼치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의 찬양의 본질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에서 언급된 신령한 노래, 이 원어적 의미로는 예언하다, 일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 찬양이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곡조를 붙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 인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어떤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찬양의 목적은 내 감정을 풀어헤치거나 사람들의 흥을 돋구기 위함이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적, 선지자적 사역이다.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힘을 갈망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람을 세울 때 늘 그의 충성심, 그런 걸 먼저 보는데 이 충성심은 나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아우와 충성은 혼돈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의 동기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 또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 참소망에서 비롯되는 것,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왜 섬김입니까? 라고 스스로 반문하면서 섬김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된다. 그 사랑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섬김만이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전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행동, 또 기도 역시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향옥합이 그 향기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전심, 전부를 드리는 것은 영원한 향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다윗의 어떤 찬양대 조직 사례를 통해서 진정한 영성,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또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실력과 능력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전심, 사랑, 그리고 변함없는 태도가 어떤 모든 근본, 사역의 근본임을 또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찬양은 단순한 감정의 발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선지자적 역할임을 상기시키면서 그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통로로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세운 찬양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와 섬김의 모습을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적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의 찬양도 역시 또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감정을 풀어내거나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윗이 사람을 세울 때 어떤 특수나 재능이나 실력보다는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는 마음과 태도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 어떤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영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과 모든 어떤 섬김의 동기가 주님을 향한 어떤 사랑에서 비롯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